우리 친구들 말씀나라 여행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몇 명의 친구 집에 신방 예배를 하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이나 책상에 우리 지난주에 교재,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영상 들으면서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다고 합시다. 그럴 때 무조건 문을 열어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을 열어줄지 열어주면 안 될지를 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여기 첫 장에 보면은 어벤져스 그림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이런 분 같아요 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솔직하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라는 것을 이 그림에 이 공간에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많은 소개 중에 목사님은 오늘 3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실을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바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이나 주말 때 산이나 들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정말로 예쁘고 멋진 나무나 꽃이나 풀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꽃도 보면은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너무나 예쁜 꽃들 보이죠? 어떻게 예쁜 옷들을 이 꽃들은 입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은 바닷속에 정말로 다양한 물고기들, 컬러풀하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그림과 사진과 또 실제로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예쁠까? 물고기들이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컬러풀하게 얼마나 이렇게 예쁠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들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셨구나 라고 믿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핑계 댈 수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만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이 그곳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조명이나 형광 등의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혼자 어두운 밤 골목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은 빛이세요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 가운데도 빛이신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저 우주 밖에 가도 빛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 어둠밖에 없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빛이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또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인 빛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올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지금 이곳에도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학교를 새로 들어가거나 전학할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알고 계시고 빛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라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세요. 아멘.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였나요? 어떤 친구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부모님이 선물해 주었을 때, 그럴 때 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을 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 중에 한 명 어머님께서,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어떤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 집사님의 오빠가 간에 병이 들었는데 누군가 그 간을 이식해 주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을 그 사람 몸에 옮기는 것을 이식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다 검사해 보니까 우리 친구 중 어린이부 친구 어머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수술을 해야 됩니까? 오빠에게 간을 줘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오빠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오빠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고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의 간의 일부 30%를 수술해서 떼내서 오빠에게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 중에 심장에 병이 걸려서 아파가지고 누군가 심장을 이식해주지 않는다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 친구한테 심장을 이식해 줄까요? 바로 엄마나 아빠가 당연히 엄마 아빠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하나님은 땡땡땡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땡땡땡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자연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이에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목사님과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시작. 하나님은 자연이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멘.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오늘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한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3가지를 정리하고 종합해보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이 모든 표현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시죠?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영상을 마치고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들은 것들 복습하면서 또 여기 빈칸도 세우고 내가 배우고 느낀 소감들도 여기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목사님은 너무 기뻤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